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오늘도 전쟁 얘기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다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다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영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대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고요. 땅에도 전쟁이 있고 그러네요. 7절 다시 읽으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다들도 싸우나. 하늘의 대전쟁, 결정적인 전쟁이에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론의 말에 의하면 이 돈바스 동부 지역에서 양쪽 수천 대의 전차들과 장갑차 그리고 항공기, 전투기 어떤 화력을 집중해서 여기서 이기는 나라가 전체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쟁, 하늘에서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은 언제적 일어난 겁니까? 제가 해설 읽겠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장이다. 그 장에서도 바사를 담당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늘의 천사장이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전쟁하는 그 천사장은 미가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엘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마이클 그래 많이 들었죠? 마이클. 발음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마이클이란 우리 마이클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댐퍼스. 가을에 오실 예정이에요. 가을에. 마이클 목사님 오시는 것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탁월한 뛰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많은 계시적인 말씀이 있어서 또 그동안 수년 동안 안 모셨기 때문에 많이 또 샘에 물이 고이듯이 많은 계시적 예언적 말씀을 받은 것을 전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랜드 보스 목사님도 역시 그분은 조금 사도적인 그러한 파워풀한 진취적인 그러한 성격이 좀 틀려요.
자, 그 장에서도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요즘 말로. 바사를 담당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약의 공동체와 그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싸우는 천사장으로 나타난다. 미가엘은 인자, Son of God, 인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했죠. 그냥 말 뜻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자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약에 쓰여진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승리를 미가엘은 하늘에서 반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승리를 하늘에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죠. 부활했는데 이 부활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활을 한마디로 사망 권세를 깨트린, 사망 권세가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가 제일 큰 파워, 무기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였어요. 그죠? 우리 아마 러시아에도 가장 큰 권세는, 가장 큰 무기는 핵무기일 거예요, 그죠? 몇천 개 있는 핵무기 마지막에는 쓴다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마지막에 지구 같으면 일단 러시아군을 다 뺀 다음에 핵무기를 터뜨린다는 계획. 핵무기를 싣고 이틀 전인가도 4대인가 핵무기 실은 폭격기를 이렇게 시위했어요. 참 터뜨린다. 이번에 큰 배가 함몰되는데 거기에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 핀란드하고 스웨덴인가 중립국이었는데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안 되겠다. 동맹이 필요하다. 나토라는 동맹에 빨리 가입해야 되겠다. 나토는 군사동맹체고요. EU는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예요. 그래서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다. 근데 나토 가입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자기의 영향력, 나토가 똘똘 뭉쳐 자기를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입하는 절차가 또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치겠다, 공격하겠다. 그래서 미사일 또 가까이 이미 갖다 놓고 있고요. 핀란드 약하죠, 러시아비. 근데 또 핀란드 수상이 여자예요. 이쁘장한 여자인데 더 떨었겠죠, 여자라. 아이고. 근데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기꺼이 전쟁도 하겠다 그러더라고. 응? 그래? 그럼 공격할 것 같아. 이거 끝나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작전을 잘못 짰는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냥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초음속 미사일, 마글선 미사일 같은 거 멀리서 그냥 쏴도 쑥대밭 만들 것 같네요. 피해만 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의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 하늘에서 그 부활한 그것 때문에 미가엘이 뭔가 힘과 권세를 얻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미가엘, 결국 예수님 밑에 있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미가엘도 그 승리를 반영해서 전쟁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력화하다는 영어로 disarm, 즉 무장 해체시켰다는 그렇게 표현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은 마귀, 사탄의 조직이에요. 무장 해체시켜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삼았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했을 때 적과 싸워서 이기면 그 전쟁 장수부터 해서 포로들을 잡고 자기 도시로 데리고 오죠. 그럴 때 많은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녀도 있고 시민하는데 개선 행진곡이 울리면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다 보지요. 아, 저것이 쳐들어왔구나. 저 장수가 저놈이구나. 다 드러내는 것을 그 당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무장해체시켰대. 그 이빨을, 호랑이 이빨을 뺀 것입니다.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저것들이다 하면서 손을 묶고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신발 벗기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지만 원수들한테는 패배한, 십자가 때문에 패배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유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십자가 바로 이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았죠. 그래서 곧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일도 지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now, 현대잖아요. 그죠? 항상 현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라는 3차원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3차원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4차원에 항상 now에. 그래서 십자가 질 것도 그렇게 보셨고 십자가로 인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도 보신 것입니다. 자, 8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대면할 때 매우 힘들 수 있으나 사탄의 세력은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다. 이들은 하늘에 쫓겨나 공중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로 하여금 권세를 무력화시켰어. 해제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미가엘이 싸워 쫓아냈죠. 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고 미가엘이 쫓아냅니까? 하나님은 급이 틀려요. 그죠? 급이 틀려서 이 사탄도 천사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이 맞는 천사장 하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쫓아내서 지금 마귀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또 조금 구분하면 공중에. 공중도 이 땅에 속하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다음에 나오죠. 쫓겨났습니다. 이 땅으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단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큰 용이라 그랬습니다. 옛뱀이라고.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뱀이. 마귀. 하나님도 이름이 막 우리 16가지 하듯이 이 마귀 사탄도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역할, 성격이 많기 때문에. 뱀처럼 미혹하는, 꼬시는 자다. 그리고 마귀는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이렇게 중상, 대적, 참소자, 중상하는 자의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마귀라고 합니다. 대적자, 참소자, 중상하는 자. 이 마귀 역할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한,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심지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나도 전방에서 군대 때 행군을 하는데 막 비가 막 내려서 땅이 지금 비포장도로 진흙밭에 막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3배 힘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참 하나가 막 하늘을 향해서 야 하나님 욕하면서 막 내 앞에서 봤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그러셨다. 우리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원망하면 좀 있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컨트롤하면 원망이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꿰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는 것은 킹덤,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죠? 이 마귀 사탄 옛뱀이 하늘에 쫓겨나니까 이제 다 청소가 돼 숙청된 거예요. 다 쫓겨나서 없으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다시 표현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이 마귀 사탄은 중상자, 미혹자, 또 참소자 있는데 결국 이 마귀가 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요. 뭐라고요? 밤낮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죄졌습니다. 비디오 다 찍어 왔습니다. 찍어서 보여주면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볼 때 좋을까요? 마음 아프죠?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죠. 아주 증거를 갖고 참소하죠. 근데 이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고 말해요. 하나님 시원하시겠죠. 근데 이 쫓겨나서 그 마귀가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일 못하느냐면 이 땅에 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자꾸 참소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에 마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아담이 참소한 후에 너는 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넌 뱀이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근데 흙이란 것은 흙으로 육신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는 사탄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탄의 지배받을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가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서 미혹하고 참소하고 막. 그래서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은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고발하고. 우리나라가 그 많대잖아요, 그죠? 일본에 몇 년 오래됐지만 죄 없는데도 죄 있다고 고발하는 거. 무고죄가 일본에 20배라는 거 아세요? 아, 참 우리나라 왜 이래? 그러니까 자꾸 비판적인 똑같은 것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도 나쁘게 봐서 저거 왜 이래? 응?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것도 좋게 보시고 긍휼하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 비판적으로 누구 그래 그 사람은 어쩌고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요. 나쁜 쪽으로 보이니까 나쁜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나쁜 쪽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또 노무현 정권 때 민원 제도를 하니까 또 민원은 한번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안 알려지게 돼 있고요. 민원이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그 관청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민원한 사람과 그 위 상사한테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민원에 의해서 민원의 방법을 택해서 공격을 또 받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도 이 근처에 민원을 넣어서 누가 여기 안 모이지 말라는데 여기가 집회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민원이 아마 2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담납 찬수하는 좀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원주가 오리지널이 뭐라고요? 사탄막이다. 밤낮 참수했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켰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늘에서. 그 문제는 하늘에서죠. 하늘이 제일 중요해요. 하늘이 이제 이 땅에 오면 되지만 또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에 대한 증거는 참소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듣지 아니하신다. 다행이죠.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귀가 참소했던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했던 것이 없었던 것을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알리는 거라니까요. 비디오 찍어가지고. 그러면 빼도박도 못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맞다 할 수 없어요. 증거 재판주의니까 증거로 맞다. 누구누구가 죄진 게 맞다. 그러면 그 죄진 게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뭘 봐요? 땅에서 내려간 마귀한테 또 하나님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죄졌어요? 하는 걸 듣지 않고 뭘 들을까요? 뭘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시는 거예요. 죄 지은 거는 맞지만 또 죄는 지금도 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피로 씻었다. 피로 덮었다. 피로 정결케 했다. 그걸 보시죠. 마귀의 참소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교회에 임한 대환란은 하늘의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근데 뭐예요? 이 땅은 좀 우리가 밑에 보면 땅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은 기뻐하는데 땅은 마귀가 내려왔어요.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에 갇힐 때까지 이것들이 발악하죠. 발악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이 땅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복잡하고 한 것이 바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어도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 가지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열심을 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해서 결국 내가 충만하고 영적이 됐을 때 이런 것도 다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겨요. 기도 안 하고 뭐 예수의 피 해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 예수의 피로 시작.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렇게 죄사함이 흔들릴 때 예수의 피로 나를 씻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남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죠? 예수의 피로 이겼고, 두 번째는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을 하겠다.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사역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정에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그냥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 증인이 당신이 이 사람이 거기에 그 집에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봤습니까? 네, 봤어요. 나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물어볼 때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얘기하면 돼요. 증언하는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찌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시작. 그냥 그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증거를 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 심할 때 너 사탄은 이미 너 패배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할 때, 증언할 때 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돼. 그걸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증인으로 살아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증인은 그러니까 그냥 책 읽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겪어봐야 되죠. 경험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라도 깊이 여러분 심령에 영혼에 깨달은 말씀이 돼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육신을 치료했다면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뭐 다른 표현으로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뭐 두루 다니면서 나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도 깊이 깨닫고 십자가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은 사람, 저 십자가 때문에 정말 내가 자유함 얻고 죄사함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릴 정도로 되면 그것이 십자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대속의 일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된 거죠. 여러분 경험된 것은 증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거 그냥 좀 들었고 대충 아는 거는 증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 말씀 이제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이라도 이제 마음에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경험되는 말씀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 가지 때문에 이겼다. 예수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과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되게 승리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이순신 양같이 생직 잊어먹었네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 뭐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죠. 세상에서 난 죽기 살고로 달려들면 다 이긴다 그래요. 깡패 옛날에 이 말씀 있죠. 깡패 세계 누가 제일 세냐? 등치 큰 사람이냐? 태권도 배운 사람이냐? 격투기 배운 사람이 아니라 깡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죽기 살기 덤벼든 사람이 세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혹은 죽여도 나는 이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 그렇게 진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죽으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죽이려고요? 스톱 그만이요. 여기까지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살래 죽을래? 예수님 부인할래? 그냥 예수님 또 시인하고 죽을래? 했을 때 그래도 믿고 내가 그래도 믿겠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냥 한동안 갖다 놓고 칼 갖다 놓고 계속 믿을래? 살래? 그때 여러분 칼 갖다 놓고 예수가 얼굴 뒤집어 씌우고 비디오 쫙 살아가면서 너 지금 죽을래? 예수님 계속 믿는다고 해서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시끄러. 빨리 죽어야 되겠다. 아니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나? 그럼 다시 시작. 죽을래? 살래? 죽을래? 반말이야. 빨리 죽어라. 그래서 만일 이렇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신앙 고백하겠다는 것 때문에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진짜 안 죽일 줄 알았는데 죽였어요. 이게 아닌데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결국 요한계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순교자가 하나님 보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때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옵소서, 신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리 와서 이 역사가 빨리 끝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혹은 나를 죽여도 그 사람들은 하늘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무슨 죽음을 이렇게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시집장가도 못 가보고 이게 젊었을 때 죽음 그게 좀 무슨 죽음 같네 하는 게 아니라 하늘 갔더니 하나님 보자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순교했으나 하늘에서 보니까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이 땅에 살아 놓을 때 그냥 강아지 죽음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까? 세 가지 뭘 준비했습니까? 시작. 또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까? 이제 지금 준비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이 성도들을 죽임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죽였지만 영혼은 더 좋은 것에 더 좋은 위치에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이 사실상 천국 갔다 오니까 3000년 갔다 오니까 천국이 더 좋지만 성도들 때문에 여기 더 있나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죠? 여기 천사들이나 어떤 번역에는 디몬,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죠? 예를 들어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든다든지 어떤 갑자기 어떤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이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은 즐거워할 수만은 없어요. 그것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패배자로서 힘 다 빠져갖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화나가지고 억울하다, 분노한다. 그리고 이 마귀도 자기의 운명을 알죠. 어느 때까지 밖에 존재할 수 없고 후에는 무정에 갇힌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언을 알기 때문에 분나고 자기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지옥 무저병에 들어가지만 거니까 더 괴롭히다가 가야지. 이런 최악의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죠?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최대한 선을 행하다 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좋은 일 하다 가야지. 보람 있게 살아야지. 근데 마귀는 어차피 지옥에 무정에 갈 거니까 이것들을 다 그냥 또 나쁘게 하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다가 가야지.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맨날 교회가 학교 아가페 맨날 이렇게 여러분 가도 이렇게만 살다가 여러분 직장에 나간다든지 또 이웃 아주 나쁜 못된 이웃 만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못돼 먹은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귀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두루다니며 섬길절을 천난히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도 거하고 땅에도 거하죠. 우리 영은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깊은 기도하고 영적인 상태 되면 하늘의 위로 하늘 위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그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 내려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또 그렇게 작곡했을 거고. 근데 우리 심령에는 하늘의 것,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기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눈 딱 뜨고 보니까 또 막 어려운 일, 힘든 일, 악한 사람, 또 어쨌든 안 좋은 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모든 그런 것이 마귀라는 사서도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있다는 거, 나쁜 일이 있다는 거, 가장 큰 그 근본은 마귀로부터 나와서 또 사람이 그걸 또 물론 동의해서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분내서 내려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참 이스라엘, 혈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진정한 이스라엘, 곧 교회를 가리킨다. 지난 시간에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를 낳은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핍박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리옥센, 추격한,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좀 우리 여러분 마귀는 쫓아다닌대요. 응? 요즘 그런 뉴스 난 뉴스는 타이틀만 보지만 그죠? 여자가 데이트 폭력 살인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 사귄다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쫓아다니는 그런 악이 어떻게 생각났는지. 응? 자존심 상했나? 왜 그래요? 왜 그런 요즘 쫓아다니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노래방에서 시비 걸렸는데 타이틀만 읽었어요. 시비 붙었는데 밤에 어떤 막 결국은 남자를 부부인데 안 되겠다. 저 남자 감당 못하고 도망가는데 남자를 죽이고 쫓아가서 부인까지 죽였대. 그런 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근원이 마귀에서 나온 거죠. 마귀의 속성,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이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항상 쓰이는 건 아니어도 가끔씩 지배하고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멀쩡해. 어떨 때는 멀쩡하고 보면 과거에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마귀짓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한번 당해봤습니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쫓아는 당해보시면 안 돼. 아니, 나는 당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당해봐야 그 어려움을 안다는 뜻이. 쫓아다니면서. 저는 수년 동안 나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이나 뭘 통해서. 힘들어요. 쫓아다니면서. 마귀에서 소위 뭐라고요? 박해. 여자를, 믿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그러면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이스라엘 다 얹혀졌어요? 그건 아니죠. 비유죠, 비유. 마치 그렇듯이 독수리가 업어서 하듯이
자,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이사야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시내 광야에 이른 것까지 본문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심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죠? 이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안 됐다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날아가게 하신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핍박받으나 하나님은 피신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육적으로 풀어서 어떤 뭐 네바다 사막 어디 뭐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계룡산 어디 우리나라의 깊은 산속, 그건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거죠. 그래서 뭐 비록 서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난처, 그냥 피난처 되시는 그 피난처를 영적으로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죠. 주님 아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런 극심한 쫓아오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님 안으로,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보호심 안으로, 주님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들여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요? 뱀의 낯을 피하. 뱀이 이제 또 쫓아오지 않고 뭐 자꾸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겨져, 가리우게 하고 그 동안에 뭐 한다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 거예요. 그 핍박은 하나님의 도우심, 피하게 하심, 지키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핍박받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핍박은 일단은 싫죠. 손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받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는 하나님이 사단을 핍박하는 교회를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필요한 것이라고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뭐 먹는 것도 준비하세요.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뭐 어디에도 먹는 거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지? 갑자기 무슨 제철소 갑자기 좀 거기 이제 끝났다 정복해서 해놓고 거기 정복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제철소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여의도보다 더 크대요. 뭐 2배인가 넓은 제철소. 포항제철 한번 내가 들어가지 못해 지나가는 만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더 지하 시설이 있어서 30m 몇만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만들어놨고 물자를 비축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폭격을 받아도 밑에 민간인도 거기 있고 군인도 거기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꼭 그걸 마련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려울수록 핍박될수록 힘든 때 진짜 실제적인 전쟁이라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아하방이 쫓아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아하방의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누구를 보내겠죠? 쫓아서 죽이고자 할 때 전쟁에 일어날 때 힘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시네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가니까 까마귀는 그 탐욕이 많아서 자기 먹기도 그냥 콩알도 안 나눠준 동물인데
뭐 떡과 고기를 물어서 나눠 공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깊은 기도, 정말 성령님께 가까이, 성령님의 진짜로 실제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깊은 단계의 기도, 깊은 단계의 믿음, 영성 가져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죠? 아까 전쟁이 그잖아요. 전쟁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별거 하여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서로 뭐 동맹 만들어서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는, 하여튼 쉽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번 전쟁이 그럴 가능성이 보게 되고요. 준비해야 되구나. 지도자들은 그래도 뭐 난리잖아요. 유럽도 뭐 탱크 구입하고 뭐 대포 구입하고 비행기 막 우리나라 그런 막 우리나라 것도 막 불티나게 나간다 그래 이번에.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시겠다. 우리는 뭐 전쟁 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 깊은 영성, 깊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듯이 어떻게 있어라, 어떻게 하고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양육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박해 기간이고 또 선교, 전도의 기간이 됩니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은 바다의 짐승 또 악어 등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물을 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홍수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으로 진짜 물이 쫙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난다. 뭐 홍수가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홍수는 주로 구약에 심판과 환란을 나타낼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탄을 통해서 꼭 홍수가 아니래도 다른 심판과 환란을 쏟아낸다. 쏟아내게 약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홍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핍박이나 또 마지막 때에 택함받은 자도 넘어지게 할 미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홍수만 아니면 안 돼, 살았다가 아니라 이 홍수는 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 환란, 믿는 자는 그저 핍박, 환란이고 미혹이잖아요.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우리 육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홍수의 물도 얼마 후 삼키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해하려는 사탄의 핍박, 미혹,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쏟아내요. 하고 밖에 핍박, 미혹을 쏟아내도 하나님이 샤 하고 빨아들여서 그것이 영원히 핍박 가운데, 영원히 미혹 가운데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게 한다. 어느 정도만 하게 하고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이고,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나? 최후의 결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언약적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며 남은 자손은 신앙 공동체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여러분은 그냥 여자 남은 자손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은 자손입니까? 예,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즉 신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이죠. 실질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까? 그러면 남은 자손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증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수도 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를 발하며 이 땅에서 성도들의 박해를 이래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바다 위에 섰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공격을 가기 위한 준비 자세예요.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세력 일부 유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요한과 당시의 교회의 눈에 로마와 일부 유대인의 배후에는 붉은 영, 옛뱀 마귀가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보이는 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나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마음의 눈으로 직시해야 된다.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남은 시간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미혹해서 저것들을 그냥 아이고 분내요. 아이고 그냥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어차피 나는 죽을 거야. 이게 뭐지? 막 갚아. 어차피 나는 죽으니까 응? 더 괴롭히다 죽어야지. 이 못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충만해. 근데 안타깝게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과 싸우기도 하고. 응? 더 중요한 사람이다 또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네, 하나 기도하고 싸우라고 하면 싸울 것이고 싸우라 그러면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피신하게 하신다면 피신해도 돼요. 뭘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I'm ready. 나는 준비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싸우라면 싸울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자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와 나의 증거하는 말과 나의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나는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들도 뭐라고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야, 한판 붙자. 야, 이것들 어딨냐? 내 다 그냥 잡아 죽일 거야. 그냥. 한데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지 마시고 싸우라면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피신 그리시네 같은 곳을 마련했으면 굴러갈 것이고 싸우라면 네 출발 싸워 가 네 준비되셨으니까 어떻게 인도하든 다 마음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중요한 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주님 뭐라 하는지 잘 모르면 안 돼요. 멍해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인도하면 받기 어렵죠. 생각만 많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이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깊은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또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리얼하게 돼야 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노래만 했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주님께 가까이 그 시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죠? 노래만 하지 말고.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 뭘로 할까요? 주님 임재에 대한 노래도 한번 하고 영적 싸움에 대한 노래도 한번 하고 조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뭐 생각나는 게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노래는 좋은데 내가 몰라.
그냥 갑시다. 그냥 뭐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조선 형제여 싸울지라 형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선한 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벗어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고함치는 무리들 익숙한 악이 아닌가. 물 썩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난 너희가 선한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썩고도 더러운 죄 모두 뚫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기들고 앞에 비플에 있으니까 알아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의 앞편하고 인내하시네. 인내는 떠나가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그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소리 곧 나가 싸우라.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수 앞에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을 잊고 너마다 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니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간 줄을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이 프렛인데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네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전성 들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는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그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건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주님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신뢰감 필요하죠. 피난처 대신 피난처 대신 주님이 결국 피난처예요. 응? 그리시네가 가봤어요. 지금 다 개발돼 가지고 괜히 갔다 힘들게 갔는데 그렇다니까. 그리시네가를 안도 안 하실 거예요. 예. 피난처 대신 내가 약할 때 주시는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시는 나의 주 민원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무렴 있을 때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시는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난자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시는 나의 주 민원자 되시는 내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주를 아멘. 우리 이게 글쎄요. 뭐랄까요? 우리 마지막 주님 임재를 느끼는 노래. 이 노래하기보다는 주님 가까이 가는 노래. 주님과 함께 예쁘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은근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여자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뒤따르리라.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에 계시고 임재인 곳에 내가 여기 있음. 주님 가까이 계셔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깊은 기도, 교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십니다. 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위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리비시아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탄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들어가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